예, 우리가 바벨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바벨탑에 대해서 추가 좀 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이렇게 전통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보면, 어, 좀 바벨탑에 대해서 상당히, 예, 바벨탑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자신 없어 한다는 부분은 이게 성경에도 좀 짤막하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발견된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도 없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통 신학계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조금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상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신학계 전체에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좀 축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인류 문명 전체 역사에서 보면 어, 노아 홍수 심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홍수에 비해서는 근데 그 홍수만큼의 큰 심판은 아니었지만 홍수 심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류 전체 문명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고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 민족, 특히 함의 자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한 도시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바벨탑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무너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좀 이게 양을 좀 늘려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벨탑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바벨탑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규모의 탑들이 발견된 것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라크 지역에 있는 여러 지구라트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의 규모나 목적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늘까지 닿게 지으려고 했었던 그냥 조그만하게 짓는 정도가 아니라 꽤 크게 지으려고 했었고 하나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그렇게 작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바벨탑에 대한 전승 기록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민족에게 전해졌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북방 민족의 마고대성이나 티베트 민족의 샴발라, 이것도 바벨탑의 전승 기록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통 신학적인 견해에서는 그렇게 이제 언어가 혼란해져서 바벨탑이 쌓는 게 멈춰졌고 쌓는 걸 멈추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바벨탑도 그런 식으로 무너졌다라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언어가 혼란해졌다고 해서 도시 전체가 붕괴된다라는 것은 좀 안 맞죠. 예를 들면 지금 현대 국제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도쿄나 서울이나 뭐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이 도시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끼리끼리 떠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아마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되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네를 이루고 살았을 거예요. 이 터스공에는 이 말 쓰는 사람, 저 터스공에는 저 말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 도시 안에 계속 살는다는 것이 더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뭐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이 멈춰졌을까? 아마 이들은 그동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손으로 말을 하든 어떻게든 이렇게 의사소통할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언어의 혼란만 가지고 도시가 붕괴됐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어요. 전통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거든요. 다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바벨탑을 이 성경 설명하는 그 창세기 11장 그 부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만 나와 있죠. 어떤 방법으로 흩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체로 강한 힘으로 그걸 무너뜨렸다라는 생각 그런 의미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언어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건설을 멈췄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탑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바벨 탑과 바벨 도시죠. 그 도시 전체, 그 문명 전체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설명이에요.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흩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퍼뜨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야페트라고 있나요? 예. 능동형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퍼져서 흩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이 흩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흩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흩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대부분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많이 쓰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화산 폭발이든 아니면은 지진이든 홍수든 뭔가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할 수 없게 만들 때 뭔가 심판을 하실 때는 그 방법을 썼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스스로 결정을 해서 사람들 스스로 어떤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재앙과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인 어떤 격변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추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트셨을까? 아마도 뭔가 큰 자연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때 때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다른 곳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10장 25절이 지금 바벨탑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벨레게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바벨탑은 11장에 나오고 이 벨레게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는 10장에 나오거든요. 바벨탑 기록 안에 벨레게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따로따로 있어. 근데 시기적으로 벨레게 이름이 땅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바벨탑으로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흩어진 그 사건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딱 그렇다고 말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 벨레게 시대의 땅이 나뉘었다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다. 그 지각 변동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스타일로 보면 더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단순히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탑 건설을 중단을 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끼리끼리 모여서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이게 개연성이 없어.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에 이제 표현된 이 구절, 우리 금방 봤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강제로 흩으셨는데 어떤 방법을 썼냐? 벨레게 때 땅이 나누었다. 이것으로 보건대 대륙 이동 그리고 이 지질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보건대 히말라야 산맥이 대륙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해 보면 티베트 남부 쪽에 해안지대 대륙 이동 전에 있었던 그 해안지대에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인도 대륙이 부딪혀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면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상한 추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추론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동안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본다면.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단순한 신학적인 어떤 교훈으로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교훈이라고 하면 그냥 실질적으로 그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만 하는 이런 의미였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리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벨레게 때 대륙이동과 연결지어서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내가 세운 가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나도 자신은 없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하고 안 맞고 그리고 바벨탑 때에 대륙이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인류 역사 문명이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해석해왔던 걸 좀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신학 이론인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신학 이론은 바벨탑 이론은 지구라트 가설이에요. 이것도 가설이야. 근데 내가 세운 가설은 카일라스 가설이에요. 지구라트냐 카일라스냐 바벨탑이 그냥 지구라트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해석해왔던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지구라트 하나 그리고 언어만 흩으셨고 뭐 그 바벨탑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있는 지구라트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하면서 자재로 쓴다고 다 빼가가지고 무너져서 지금 없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거든요. 지금 이걸 발견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벽돌을 다 빼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데 쓰느라고 그 바벨탑이 다 없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이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그와 비슷한 뭐 피라미드도 있고 다른 지역의 피라미드들도 많은데 그렇게 작은 것을 작게 짓는 것을 하나님이 거대한 위협으로 느꼈을 교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생각을 할 때 항상 벨렉이라는 이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탑을 심판하는데 벨렉의 때 대륙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제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벨렉의 때 대륙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자연스럽게 이제 지구라트 가설이 아니라 카일라스 가설로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라트 가설과 카일라스 가설의 차이가 비교 분석해 보면은 뭐가 더 타당한지, 뭐가 더 어떤 이론이 더 성경적인지 더 진실에 가까운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카일라스 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정리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림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기가 이제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신 바빌론이라고 하죠. 구 바빌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그 바빌론은 구 바빌론이고 기원전 한 15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때 등장하는 바빌론이 신 바빌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구 바빌론에 있었던 바벨탑을 상상을 해서 만든 신 바벨탑이죠, 이게. 이 바벨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바벨탑을 헤로도토스가 그걸 보고 기록한 흔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벨탑이 있었다. 바벨탑으로 이름한 어떤 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의 규모가 밑에가 90m, 높이 90m 다 이 100m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요 정도 크기로 지어진 게 지구라트 바벨탑이죠. 지구라트의 규모로 만들어졌던 바벨탑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살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때 이쪽 지역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수라고 표현하는데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돌아가서 창세기를 편집할 때 바벨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쓴 시대가 BC 한 60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이 바벨탑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편집을 했다 보니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바벨탑의 이미지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이 이 지구라트라고, 지구라트 중에 하나의 크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이것은 되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좀 주변에 있는 것보다 높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일반 지구라트 크기하고 좀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바빌론에 지어졌던 이것을 지금 대부분 성경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게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바벨탑 우리가 저번에 봤던 바벨탑이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굉장히 높고 크고 하늘에 닿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규모의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 바벨탑하고 요 옆에 있는 작은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따지고 보면. 그죠? 요 왼쪽에 있는 그 지구라트하고 여기에 있는 작은 건물들하고 좀 비슷한 크기인데 이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크죠. 아주 높고 아주 크고 이런 바벨탑을 지었냐 아니면 이런 바벨탑을 지었느냐. 그래서 이건 지구라트 가설, 이것은 카일라스 가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전통 신학적인 바벨탑 이론은 지구라트 가설이에요. 물론 이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 신학자 중에서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바벨탑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라트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구라트 가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빌론 근처에 건설된 탑으로 보고 고대 지구라트라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탑의 규모나 이런 거대함, 이런 크기보다도 더 집중하는 것은 교훈이죠, 교훈. 예, 하나의 언어를 써서 신과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차원에서 언어를 흩어지게 해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탑을 못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지구라트 가설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 정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벨레게 때 땅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자는 거죠. 사람이 이동한 게 아니라 땅이 이동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했다는 그것을 좀 내용을 더 깊이 집어넣다 보면 지구과학적인 바벨탑 이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운 것은. 그래서 카일라스산 가설은 지구과학적인 바벨탑 이론이에요. 바벨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거대한 문명이었고, 잃어버린 원형의 문명이었고, 히말라야 산맥 형성과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륙 이동과 지질학적 격변으로 인해서 붕괴된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추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 아까 얘기했던 마고대성 이야기나 샴발라 이야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민족들의 전승이 있어요. 내려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 마고대성이나 샴발라가 무너질 때, 특히 샴발라가 무너질 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그런 전승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하고 시대가 비슷하고 그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같은 전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그 전승된 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들의 전승으로 보자면 그 샴발라가 무너졌을 때 대륙 이동인 만큼의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흔적이 카일라스로 지금 산으로 남아 있고, 이게 그 의미가 남아서 계속 이 산이 숭배되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의 의미가 남아서. 이 두 가지 가설이에요. 내가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역사적, 지질학적 근거를 따지고 본다면 이 카일라스산 가설이 더 합리적이죠. 그죠?
지구라트 가설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지질학적인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고 그 벨레게 때 땅이 나눠졌다라는 그 말하고 지구라트 이 가설은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만 카일라스 가설은 지질학적 격변과 연결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스타일들, 그 거대한 어떤 지각적인 변화나 어떤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했었던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면 그것과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역사적 기록만으로 바벨탑 위치를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카일라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각 변동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자리도 찾기가 이제 어렵죠.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적 지질학적 근거로 보면 카일라스산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어떤 변화, 자연의 변화와 문명의 몰락이란 말은 무너진 거죠. 댐폴승한 건데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는 지구라트 가설보다는 카일라스 가설이 더 적절하다,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학적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보면, 그러니까 뭐 지구과학적이나 뭐 지질학적이나 어떤 이런 건축물의 크기나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그 의미만 갖고 본다. 그러면 바벨탑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 드러난 거 있잖아요. 꼭 창세기 그에 나와 있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한 의미거든요. 이것도 선악과 사건도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됐던 그 기록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이것도 바벨탑을 교만해서 지어놓고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게 된 어떤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그 선악과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을 신학적인 교훈만으로 본다고 하면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느냐, 또는 바벨탑이 얼마나 컸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었느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무너졌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신학적으로만 본다면, 신학적 교훈으로만 본다면 어떤 방법적인 how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가 중요한 거죠. 왜? why가 중요한 거지. how를 생각하지 않으면 지구라트 가설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언어를 흩었고 그래서 흩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구라트 가설도 충분한데 이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강조를 할 때는 좋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how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구라트 가설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카일라스산 가설이 이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신학적인 상징도 포함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심판한 자연을 가지고 심판했던 자연 재해를 가지고 심판했던 하나님의 스타일과도 부합되는 거죠. 그 문화적 전승과 연결돼서 보면 바벨탑의 전통 신학적 지구라트 이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만 연결돼요.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면 바벨탑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탑을 짓고 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흩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 이미 다 인류가 흩어졌으면 이 바벨탑을 심판하는 그 의미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아를 비롯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자손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모여가지고 지금 바빌론 지역에 모여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명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야. gö베클리 테페 문명이나 요하 문명이나 또는 뭐 이집트나 황하나 인더스나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문명과는 이 바벨탑이 연결이 잘 되질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되려면 압도적으로 이 바벨탑을 지었다고 하는 지구라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이라크 쪽이 문명이 훨씬 앞서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gö베클리 테페처럼 이렇게 앞서 있으면서 그 문명이 망하고 나서 각자 퍼지고 나서 다른 문명이 나중에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앞서 있지도 않거든요. 인더스 문명에 비해서. 고고학적 발견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만 놓고 보면 전통 신학적인 해석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무대를 전체 세계로 확대해서 보면
전체 인류를 확대해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가설은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바벨탑은 북방민족의 마고대성이나 또 티베트에 남아있는 샴발라나 이런 사람들의 전승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바벨탑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전체 인류와도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인류 역사적으로 인류 문화의 어떤 흐름, 전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어, 지구라트 가설보다는 이 카일라스 가설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예. 이제 결론적으로 어느 가설이 더 타당한가? 내가 이제 그 두 가지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뭐 찾다 보니까 이것은 지구라트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지구라트 느낌이 있고, 예, 바벨탑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 보니까 얼핏 보면 그냥 산 같아. 그죠? 건물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의 카일라스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같이 그린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가 이제 구름 위까지 올라간 상당한 높이죠. 이렇게 지은 걸로 봐서 어쨌든 바벨탑의 전통적인 지구라트 이론하고 또 카일라스 가설의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카일라스 가설이 더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단순한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 지금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만 한정된 그런 일로 볼 거냐, 지역적인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카일라스산 가설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두 번째는 바벨탑에 대한 전통 신학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하나 써놨는데, 전통 신학계에서는 어, 모든 인류가 함께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를 비롯해서 셈과 함과 야벳 모두가 다 함께.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아가 그걸 허락을 했을까? 셈이 그걸 허락을 했을까? 예?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우자고 탑을 쌓고 있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노아하고 셈 같은 사람이, 또 야벳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를 해서 함께 탑을 쌓았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도 다른 것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전통 신학계에서는 그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퍼진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쌓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이 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뭐였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 근거를 가지고 다 한 곳에 모여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살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어지나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건 이제 뭐 언어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 수 있잖아. 다른 곳에 가서.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노아는 노아대로 살고, 셈은 셈대로 살고, 함은 함대로 살고, 패밀리 데리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이 성경 말씀이 위배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 퍼졌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한 공동체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어색하죠, 되게. 그 해석이. 근데 이제 전통 신학계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함께 쌓았다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또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이 바벨탑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들이 좀 이제 어색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전통신학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의 족속들만 바벨탑을 쌓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와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과 10장과 11장이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올 때 보면 창세기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본다면 모든 인류가 함께 바벨탑을 쌓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물론 모든 성경의 기록이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사건별로 기록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그 사건의 기록된 순서대로 그 사건의 순서를 보는 게 합리적이죠. 창세기 9장에 이미 다 족보를 나누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미 가나안 사건 이후에 갈라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나안 저주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원래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퍼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바벨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11장에 족보를 나누어 썼다면 그러면 바벨탑을 쌓을 때 함께 다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보면 창세기 10장이 이미 다 나누어졌어. 나누어졌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미 나누어졌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부류는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일부였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다 이렇게 순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야살의 책에도 야살의 책은 분명히 이제 함족 위주로만 그 건설이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야살의 책도 참고를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했다는 기록도 없고 함족만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건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보더라도 바벨탑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쌓은 건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바벨탑 사건은 일부 집단, 함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아마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카일라스 산의 가설을 이야기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 신학의 어떤 이론들은 기존에 가져왔던 이론 바꾸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구라트 가설을 계속 고집을 할 거예요. 지구라트 가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벨레게데 땅에 나누어지고 그때 대륙이 있어서 히말라야 산이 무너지고 거기에 묻혔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은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 할 거예요. 그것도 증거는 없기 때문에 카일라스 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질학적, 고고학적 연구 또 과학적인 어떤 것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카일라스 가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이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벨탑을 특정 집단 함족이 건설했다는 해석도 지금 일부 학자들이 벌써 인정을 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명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아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비판적인 반응들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다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바벨탑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일 거라고 그래서 성경 역사가 다 메소포타미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개가. 왜냐하면 초기에 성경 기독교가 다 거기서 발달을 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뭐 이쪽 그 고대 근동에서 가까웠던 지역 그곳에서 대부분 발달했기 때문에 그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이 아니라 고대 근동 쪽 유럽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카일라스 가설은 이게 지질학 또 과학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런 식의 성경 해석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몽골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과학은 과학이지 왜 성경을 왜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냐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카일라스 가설을 잘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이제 분석을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충 전통 신학적인 견해와 카일라스 가설, 이건 지구라트 가설이죠. 지구라트 가설과 카일라스 가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했어요. 언제 건설했냐, 이건 비슷하고, 건설 위치는 어디냐, 이것은 이제 다르죠. 예, 지금 지구라트는 바빌론 근처고, 카일라스 가설은 옛날 그 벨렉 이전에 유라시아의 한 남부 평지, 지금의 티베트 남부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한 사람은 전통 신학적인 해석은 노아의 모든 가족과 후손이었고, 카일라스 가설은 함족 중심, 니무롯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했다고 보고, 바벨탑의 규모와 건축 방법은 전통 신학적 해석은 벽돌, 뭐 이렇게 뭘로 구웠든지 간에 지금 지구라트가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벽돌이에요. 조그마한 벽돌들인데 그런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고, 카일라스 가설은 큰 돌 구조죠. 그러니까 뭐 시멘트, 인공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한 어떤 방법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건설을 중단한 이유는 지구라트 가설은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언어를 혼란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카일라스 가설은 하나님의 개입, 언어를 혼란했던 것 플러스 지각 변동과 환경 변화가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인류의 이동으로 보면 지구라트 해석은 언어의 혼란으로 전 세계로 분산됐다고 보고, 카일라스 가설은 함족이 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셈족, 야베 쪽은 이미 그 전에 상당 부분 이동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야베 쪽 중심으로 아나톨리아 문명이 있었고, 셈족 중심으로 요하 쪽 문명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셈족이 물론 이제 딱 구분해서 셈족만 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야베 쪽만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섞여 있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동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로 메인 그룹이 그래서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과 바벨탑 문명, 이 세 개가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문명은 이 아나톨리아와 요하, 이 바벨탑까지 그 셋 중에 하나, 3분의 1 정도의 크기, 그 정도 크기라고 이제 보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걸 보다 보면, 이건 이제 내가 AI한테 이걸 좀 물어봤어요. 물론 AI가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카일라스 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이 코파일럿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더 논리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논리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카일라스 산, 딱 약 카일라스 산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카일라스 산이 제일 의심이 되는데, 그게 정말로 인공 구조물이냐, 사람이 만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얘기에 그 사람의 어떤 연구를 근거로 해서 카일라스가 인공 피라미드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림이 티베트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카일라스 산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숭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일라스에 대한 이미지, 바벨탑에 대한 이미지죠. 아주 신비롭고 이상향,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의 낙원, 신이 없이 그들끼리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표현된 곳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